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달력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날이다가 비까지 오는 날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나오시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또 모이셔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가운데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생긴 오해, 갈등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의도와 내가 마음먹은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거나 특별히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때에 그것들을 풀어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이런 오해나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암몬과 아람 군대의 연합군을 대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 왕이 된 이후의 모습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쯤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다윗이 모든 왕권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힘을 완전히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입니다. 암몬의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이 이제 그들에게 조문단을 파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과 아람의 이 연합군과 대처하여서 이기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베풀고자 했던 이 선한 마음, 그 마음이 크게 오해를 받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수치심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암몬의 왕이 죽자 그래도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들을 맞이한 이 암몬의 관리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다윗이 설마 죽은 왕을 선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냈겠어? 아마도 분명히 그 성을 정탐해 가지고 함락시키고자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사실은 그냥 오해를 하는 정도로 끝냈으면 좋았겠는데요.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을 매우 어렵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염을 다 깎지도 않고 절반만 깎아서 보내고, 게다가 이 바지에 중요한 부위를 잘라서 그렇게 이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사실은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그 죽은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까지 보내는 상황인데,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수치심으로 그렇게 사절단을 대해서 돌려보내는 이 암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제 다 장악해서 완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왕으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와 주변 국가를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암몬이라는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실 얼마든지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족속인데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평화를 원하고 또 선대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오해와 또 그 결과로 인해서 큰 모욕과 수치심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절단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암몬 사람들이 스스로, 야, 우리가 다윗을 노엽게 했구나, 이제 다윗이 쳐들어오겠구나, 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다윗에게 뭐 용서를 구하거나 그렇게 뭔가 좀 자기 스스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고 이 아람, 그 당시 그쪽 일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람 사람들을 연합군으로 맞이합니다. 용병도 사고. 그래서 다시 이 싸울 수 있는 힘을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그들의 모습들이 또 다른 악과 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과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좀 악해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뭔가 좀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들은 우리가 약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를 이용하거나 또 우리를 오해하거나 또 때로는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악은 항상 의기투합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오해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오해가 점점 주변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서 더 큰 이 수치나 모욕이나 아니면은 어려움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암몬과 또 아람의 연합군, 그리고 그렇게 불의한 세상에 이 다윗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오해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불의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그런저런 이런저런 또 어려움, 또 오해, 또 불의함 이런 것들에 직면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시고 또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요압과 또 정예부대를 또 모아가지고 그곳으로 파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이 대적들과 대면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야 그래 우리도 이렇게 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장 먼저 이 대적들 앞에서 붙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 말을 보면 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적들과 맞서 싸우러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이 싸움의 주도권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싸움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싸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분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이 결론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압과 또 아비새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저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해를 사게 되고 또 불의한 세상과 대면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분노도 잃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내 힘으로 그 오해를 풀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대적들에 맞서서 뭔가를 또 하는 그래서 더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지요. 물론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노력들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싸움에서 그 모든 대적들 이 불의한 세상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사실 이런 모습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원수 갖는 것도 그 갈등과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싸움은 결국 우리가 승리로 이 싸움의 끝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불의한 세상 앞에서 또 한날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연합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제 이 암몬과 또 아람이 연합을 해서 싸우러 대적을 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들이 분리되어서 진영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대적하여 싸우는 이 적군이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아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네가 대적하여 싸우는 적군이 더 강하면 내가 돕겠다. 서로 도울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12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가보면 상반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열심히 동생을 격려하는 형의 모습이죠. 사실은 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대적들과의 싸움 앞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들이죠. 우리 서로 돕자, 우리 담대하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요,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이 아람군이 돌아간 이후에 생각해 보니 아마 스스로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아람군이 자기들끼리만 또 적군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또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러 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연합해서 이 아람군과 맞서 싸웁니다.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제 암몬이 아람 사람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윗이 정말 강하구나, 그 군대가 정말 힘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람은 다시는 암몬의 어떤 요청도 거절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그래서 의기투합했던 그들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찾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우리 담대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았던, 그리고 큰 대적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던 이 모습은 모든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불의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대하면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 싸움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대적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특별히 이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이 대적들과 싸울 때에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든 어디든지 간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과 넉넉히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주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은 세상 속에서 오늘은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또 세상 속에서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세상과 대적하고 또 대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어떤 대적들의 오해와 또 의기투합, 또 우리를 향하는 손가락질, 또 모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오늘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신 뜻이 이 싸움 가운데 분명히 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 대적들과의 싸움, 또 영적 전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또 그런 날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불의하고 오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엇인가를 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져서 이 싸움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